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오늘은 원수가 넘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나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느냐 허락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그 미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전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알려줘야 된다. 그렇다고 막 무례하게 막 무슨 소위 선포해야 된다고 그냥 막 사람들 뒤통수에다 대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막 이렇게 외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진심을 다해서 들으면 그만이고 안 들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전해야 되느냐? 그것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 쪽에서 유익이지 하나님 쪽에서 유익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할 것이 없는 분이, 더 이상 뭔가 채워질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드리면 하나님은 충분히 기쁘시지 않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해요.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하는 모든 명령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왜 계명을 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한테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돼. 내가 니네들한테 얼마나 잘했냐. 그러니까 니네들 이제 날 잘 섬겨.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이걸 잘 지켜야 너희들 서로 간에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어. 욕심 안 부릴 수 있어. 짧은 시간, 짧은 인생 탐욕 속에서 빠지고 살지 않을 수 있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 저 이거 하면 뭐 주실 건데요? 제가 이거 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에게 뭔가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 은행이나 이런 데로 가시고, 하나님에게는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더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하시다니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따름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그냥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쉽게 눈에 보이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왜 이글 다음에는 이거를 두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된다. 사망으로 가는 사람에게 그 길을 어떤 길인지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15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앞뒤 문맥 생각하지 않고 그냥 15절 말씀을 딱 읽으면요, 그냥 이렇게 들릴 수 있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렇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안 되겠지. 그럼 악인이지.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미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진심을 다해서 뭔가 정성을 쏟아서 진리를 막 가르쳐 주는데,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가장 쉽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겠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나한테 뭐 해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지 나눠주고 물티슈도 나눠주고 무슨 뭐 과자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받아주면 뭐 해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뻔뻔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뭐죠? 왜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런다고요. 아니, 교회에 나온 너는 왜 사랑이 없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나를 사랑했는데,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에 우리도 기본적으로 주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니 당신들 사랑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면서 왜 당신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뭔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막 사람들한테 아니 교회는 사랑이 많다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당신은 돈도 많잖아요. 그러면 나 돈 좀 빌려줘요.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시켜 간단 말이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도 있냐 하면, 아니 교회는 사랑이 많으니까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나 지금 신장이 한쪽 망가졌는데 나 신장 이식 좀 해줘요. 나 눈이 양쪽이 안 보이는데 눈 하나 빼줘요. 그거를 못 해준다고요? 그럼 당신들 사랑이 없네. 당신들 다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두 장로님한테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장로님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저 간 이식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장로님이 아이고 제가 간이 좀 큽니다. 그리고 간떼 가세요. 이렇게 쉽게 나오냐고요, 그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냔 말이에요. 간 떼줘요? 떼주지 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곳으로 가면 다칩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가면 차가워요. 거기로 가면 사망의 길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차가 달려옵니다. 그곳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곳에 맹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그곳으로 가면 사망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좋은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야, 내가 저쪽으로 가서 차에 치이지 않으면, 내가 저쪽에 있는 맹수를 피하면 너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사실.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무슨 공사를 하나 맡겨도요, 물건값 깎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아요. 아, 교회가 이거를 물건값을 깎느냐는 둥. 그래서 그냥 제가 목사인 걸 이야기 안 하고 가서 물건을 살 때의 가격과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물건을 살 때의 가격이 다릅니다. 깎을 수가 없어요. 막 그냥 눈탱이 밤탱이를 막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답답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배려와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람을 배려와 사랑으로 대해줄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임은 맞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우리에게 자꾸 예수님이 되어라고 누군가가 요구한다면 미안한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긴 한데 나는 예수님은 아니야. 난 자녀도 키워야 되고 난 할 일도 있고 그리고 나는 겁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새신자가 와서 돈 빌려달라, 무슨 이식해달라, 무슨 어떻게 보험 들어달라, 이것저것 요구를 막 하면, 죄송한데 제가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죄송할 것도 없는데 뭐 죄송합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면 다 해줘야 돼요? 죄송할 것도 없는데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나타나서 너 말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내어줬는데 너는 왜 그거 하나도 사랑 못하냐? 으이구 이러고 야단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줄로 하나님이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능력 아닌지 우리의 능력 바뀐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어쨌든 이제 넘어가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사람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곳으로 가지 마세요. 그곳으로 가면 죽어요. 이렇게 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의도를 막 이제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조금 당해도 살다 보면 당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좀 잘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날 이용만 했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밥도 사고 돈도 나눠주고 시간도 할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그냥 이용만 해먹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는 너무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만 번, 1000만 번 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를 이용해 먹은 사람, 우리를 어떻게 자기의 어떤 도구로 삼은 그 사람들은 야 신난다, 내가 저 사람 저 멍청이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이익을 얻었네 해도 그거 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소속이 아니고 지혜자의 소속이 아니고 미련한 자의 소속이고 세상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고 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용해 먹는 사람들 얄밉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원수가 넘어질 때, 나를 그냥 괴롭히던 사람, 나를 이용하던 그 얄미운 사람이 넘어질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뭐라고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를 혼내주실 줄 알았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이거 뭐 요즘에 사람들 많이 해요. 이런 거 막 집회한다고 모여가지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감히 막 이러면서 누가 뭐 잘못됐다 그러면 막 손뼉을 치고 기독교인들이 너희들 저주받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건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야, 저 사람이랑 나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저 자리에 있는 건데, 내가 잘나서 내가 뭘 깨닫고 깨우쳐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건데, 나 저 사람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다가 결국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느냐 말이죠. 저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래 저게 제가 있어야 될 어리석은 자의 자리인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요 사실 저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보고 기쁘다 신난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도 저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그냥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막 목사들 힘들게 하는 막 장로들 힘들게 하는 무슨 교회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 목사님들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석에 올라가가지고 어느 교회 장로가 누구 목사를 힘들게 했는데 그 장로가 암에 걸렸다고 막. 제가 봤을 때 목사들 암 걸린 사람이 장로님 암 걸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데 목사님 안 걸리는 사람은 다 쏙 빼놓고 예? 괴롭히던 장로님이 암 걸렸다고 막 그거를 그냥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니까 자기 하는 일에 토달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고 모였지 목사 말 순종하자고 모였습니까?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순종하는 거 옳단 말이죠. 근데 목사가 자기 정치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그거 안 따른다고 순종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그건 구약시대에 있는 일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사실 우리가 뭘로 판명이 됐어요? 우리는 다 그냥 죄인이라는 걸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한 걸로 복 준다고 치면, 잘못하는 걸로 벌 준다 치면, 정말 그런 논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참 사람들 착각도 잘해요. 착각도 잘해.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단에 세워주니까 자기가 진짜 자격이 있어서 설교단에 세워줬는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자기의 자격도 모르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준 그 인간 겨우 이렇게 좀 하게끔 그냥 허락해 줬더니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무슨 예수님인 것처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원수가 엎드려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넌 네가 그렇게 잘나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아?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원수를 네 자리에 옮겨놓고 너를 그 원수의 자리에 옮겨놓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 하나님 저는 이런 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저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가 제 자리거든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고소하다, 내 마음대로 잘 됐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미련한 자의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네가 지혜가 아직 없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찰싹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지. 뭐 좀 안다고 머리 들고 그냥 저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 사람은 이래야 되고 이랬다가 그냥 머리 들면 얻어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유 내가 당했네, 내가 저 사람에게 당했어, 아우 화가 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저 사람처럼 누군가를 당하게 만들어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쳤다, 아 나 사기 당했어, 분해, 이 마음을 내가 원래 사기를 쳐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득을 봐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당하는데 내가 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 19절에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소속이 다르니까. 우리는 행악자와 악인들과 소속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당하는 자리에 있는 거야.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당하는 자리에 위에 서 있지. 근데 소속이 다른 행악자와 악인은 그 당시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괴롭힐 수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형통해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미련한 사람의 소속으로 살아서 되겠나? 지혜로운 사람의 소속으로 사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장래가 없고 꺼질 것이다. 영원하지 못하다. 생명이 없다. 사망을 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인생을 살면서 다윗을 생각하고 솔로몬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생각하고 막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바르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필요할 때만, 공부할 때는 다니엘 공부법 해야 되니까 다니엘 돼야 되고, 뭐 할 때는 또 뭐 해야 되고, 건물 지을 때는 솔로몬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니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말고 왜 자꾸 딴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종일관 당했죠. 시종일관. 헤로데게 가서 야, 너 왜 네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 이거 나쁜 놈이네. 이런 거 안 했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믿고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찾아 나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말이죠. 우리는 그걸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승리는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고요. 내 생각은 이거니까 너희들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게 승리가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묻죠. 네가 왕이야? 네가 뭐야?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왜? 할 말이 없어서요? 아니요. 침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가 늘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손해를 좀 봐도 내가 그럼에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은,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을 당해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예수님 소속이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게 예수님을 닮은 건지 예수님을 닮지 않은 건지, 예수님이 보고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아니면 기뻐하지 아니하실 만한 일인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늘 예수님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성령 충만이죠. 왜?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